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지만 내게 무엇이 정작 필요한지는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또 지금 있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길 또 소원합니다. 그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아주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이제 가죽 신발을 제작하는 가게에 와서 아주 멋진 가죽 신발을 의뢰하거든요. 아주 명품 가죽을 가져다가 재료를 주고 그것으로 아주 훌륭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츠는 그의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이 뭘 갖고 싶고 또 뭐가 필요한지, 뭐를 원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막상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사실은
원하는 거는 있지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마 이 기도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시는데 그 재앙이 마치 폭풍같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특별히 이 처음 태어난 장자의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쫓아내듯이 속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내듯이 내보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처럼 두려운 마음에 애원하듯이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쫓아내고 나니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예전에는 노예들이 주로 해오던 일들을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게다가 기세등등하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의 동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광야에 갇힌 듯이 어느 광야의 한 곳에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바로가 보기에는 개선 장군처럼 애굽을 박차고 나간 이 이스라엘이 마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홍해 앞에서 서성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굽을 빠져나갈 때의 그 위풍당당함은 하나도 없고 오합지졸이고 우왕좌왕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별것도 아닌 민족에게 그리고 별것도 아닌 신에게 쫄아서 괜히 저들을 풀어줬구나. 그럼 그렇지. 저렇게 갈 바도 모르고 헤매는 저런 놈들한테 내가 겁을 먹다니. 이 큰 제국의 파라오가 저런 것들에게 내가 겁을 먹다니. 그래서 바로는 이 마지막으로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강렬한 집착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지독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끝까지 종으로 삼으려고 총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해 저 마귀만큼의 애착도 없어 보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우리의 가능성을 향한 집착이 저리 큰데 우리는 왜 내 삶에 대한 소중함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될까요? 한 7, 8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청년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88만 원 세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88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 알바 인생을 가리켜서 88만 원 세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88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가치가 88만 원은 아니죠. 지금의 현실이 조금 막막해 보인다고 그런 걸로 내 삶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은 비록 오합지졸이지만 지금은 비록 홍해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마치 광야에 갇힌 듯이 한심해 보이지만 머지않아서 이 가나안을 정복할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 문을 나설 때는 그리스도인 같다가도 회사나 학교나 또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는 마치 광야 한 귀퉁이에 고립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보기에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을 그냥 뒀다가는 마귀에게 큰 손해가 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저 마귀는 다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을 집요하게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종으로 삼으려 할 겁니다. 물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크게 애착을 갖기 어려운 삶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히려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타협하고 자꾸 대충대충 하루를 때우듯이 사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탄은 우리의 소중함과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죠. 남들 하는 대로 살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의 아들, 그의 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아무나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의 총공격 앞에서 그야말로 진짜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은 너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두려움이 너무 크면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마저도 왜곡시킬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노예 생활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던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주장하고요. 또한 애굽 사람을 섬기며 종으로 살겠다는 자신들을 모세가 억지로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둘 다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애굽 군대를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두려움은 성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애굽 군대의 공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그의 온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뒤쫓아오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애굽 군대의 공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사전에 애굽 군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는 재앙에서 구원받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잔인한 죽음의 재앙 앞에서 자신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애굽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며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이때까지 모세가 보여준 리더십 중에 가장 빛이 나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오늘 이후로 다시는 우리를 두렵게 했던 저 애굽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나 백성들이나 이 처한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또 뒤로는 애굽 군대가 날선 칼을 휘두르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커질 때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확장되면 자연히 삶에 대한 두려움은 빛을 잃습니다. 두려움을 먹여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굶주릴 겁니다. 반대로 믿음을 먹여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금방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무한히 확장되는, 그렇게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크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일곱 길로 쫓겨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는 잘 알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 우리가 내 삶을 설계하고 내 삶을 계획하다 보니 우리는 늘 두려움에 휩싸이고 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마주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크게 여기고, 그리하여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근심과 염려 가득하고 기도의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무한히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이 말라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